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특권을 갖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 또 관계하면서 사랑의 덕을 쌓아야 된다, 사랑의 덕이 필요하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덕을 많이 쌓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두 교회가 우리 합병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사랑의 덕을 많이 세워나가고 쌓아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영적의 복, 모든 복이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우리를 늘 은혜 사슬로 우리를 메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뤄 나가는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맛있는 나무도 쓰시고 회양목처럼 또 그냥 좀 볼품없기도 하고 초라한 그런 나무도 쓰시고 다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두, 우리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의로워도 악하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며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중에 한번 할 때 박수 치면서 하면서 좋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주 일렉 간주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좀 박수 치면서 흥겹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 흥겹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박수 치느라 힘드셨죠? 제가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들까봐 일렉 들어올 때 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우리 함께 찬양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곡 주님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죠? 근데 원래 더 정식 이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축약해서 사랑하는 교회랍니다. 우리가 이제 합병을 추진하는 이 가까운 교회도 원래 이름이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운 교회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참 그런 것이 참 공통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찬송 중간에 주님의 이름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손님들 불러놓고 가까운 교회 손님 불러놓고 우리 교회 이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게 좀 이상해서 한 절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웃과 가까운 교회도 우리 가사를 넣어서 부를 겁니다. 자, 앞에 악보대로 보시면서 하면 되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합병해서 이런 교회 하나님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합병 추진위하고 교사들 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행사 같이 하고 회의도 했는데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오셨습니다. 주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앉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환영합니다. 아니 이승규 집사님 왜 일어나세요? 왜 가까운 교회를 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게르만의 대이동까지는 아니지만 좌석에 좀 변동이 조금 있네요. 일부 오셨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다 오시면은 막 자기 자리 잘 일찍 오셔서 원하는 데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이승재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함께 또 주일학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귀한 시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 14분, 아이들 10명. 아이들 여기 안 보이죠? 아이들 같이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와서 지금 벌써 주일학교는 세미로 벌써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의자도 많이 갖다 놓고 음식도 많이 하고 좀 바쁩니다. 그런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승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헌금 우리 합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기자재 비용 이런 거에서 6월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금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움직여서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1시 반 정도 전에는 이제 본인들 교회 2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방배동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잘 보내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 일정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새 식구들을 맞이하는데 그냥 이렇게 수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진두지휘 하는 이경하 집사님 관리부장으로서 진두지휘 하는데 지금 수술 회복 중에 있으니까 그 남편 되는 이중원 집사님께 그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정확히 짜서 우리 하시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 닦는 분 닦고 뭐 에어컨 청소 당등 이제 그런 거 해서 또 깨끗하게 청소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일은 정교인 기도회 합병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이덕배 형제님의 책 구입을 더 희망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시든지 아니 박선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대 서순자 어머님 재활 잘 돼서 지금 목표는 서순자 어머님 목표는 7월 첫째 주에 교회 나와보겠다. 이제 막 이렇게 합병하고 한데 이제 새로 오신다니까 그때를 목표로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30분 걷고 조금 힘드시대요. 그래서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대퇴 그 다리 허벅지뼈 부러진 거 잘 아무시고 84세, 83세시거든요. 이제 저 용인에서 이제 혼자 대중교통으로 오시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이경화 집사님 계속해서 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교회 합병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네팔의 우리 라지 목사님 세티미션교회에서 계속 기도와 후원 또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제일 끝에 있는 하늘꿈 중고등학교 6월 달쯤 되면 이제 통일 캠프 준비 한참 바쁠 때입니다. 통일 캠프면 그 탈북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하늘꿈 학교 학생들과
이 뭐 나만 이주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해서 큰 이제 수련회처럼 행사하면서 통일을 미리 맛보는 연습들을 하자라는 좋은 취지의 행사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뭐 나라가 좀 시끄럽죠. 지방선거 잘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정한 선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잘 이런 기회에 잘 잡혀서 국민의 참정권 절대로 침해되지 않게 다 좀 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란과 종전 합의 계속 말인데 있고 또 아니고 하는데 빨리 이게 조속히 종전이 합의돼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놓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했음에도 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저희들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많은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건강 이상으로 늘 다니던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경화 집사의 수술, 윤성호 군의 군입대 연기 등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다시 돌아보는 날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참담한 현실 앞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날 때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선포했듯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두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합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두 교회가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적인 연합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목자와 목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영적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국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옵소서. 서순자 어머님의 재활 치료, 이영아 집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종교적 탄압을 극복하며 시티미션 교회를 인도하는 라진 목사님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다니의 순이따 자매를 축복하옵시고 베들라우스가 복음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장인성 장에스터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가까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물질 안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드리는 이 기쁨을 저에게 또 하늘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가 본문 읽고 설교전 기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승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는 식으로 지금 본문 주보 안에 있는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승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분명히 주실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말씀 주실 겁니다. 그것을 듣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처음이니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장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25년 동안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라서 서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25년 만에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근데 이 두 사람이 눈 뜨고 나서 부모도 못 봤지만 최초로 보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부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원대로 눈을 수술해서 붕대를 풀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25년 만에, 결혼생활 25년 만에 처음 보면서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뵙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뵙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이렇게 선교 본문 하나만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리고 가까운 교회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그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1시간 반짜리인데 줄여서 조금 하면서 오늘 설교는 딴 날보다 조금 길 겁니다. 그렇게 좀 같이 감안해 주셔서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읽었고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스님이시라서 교회를 전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서부터 스님은 아니셨고 저를 낳으시려고 저의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되셔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이게 사람들이 우리 동네 전도로 와서도 저희 집만 건너뜁니다. 왜? 이 집은 스님 집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다닐 기회가 거의 없었다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말마다 술로 이제 우리 아버지님이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술을 찌들어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대학생들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를 꼬셔서 거기 캠프에 갔는데 거기가 CCC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술 담배 다 챙겨 갔다가 여자를 꼬시러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자매로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학교 셋째 날까지 예배를 9번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던 제가 그 마지막 날 집회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수많은 내 속에 다른 사람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가서 3,000배를 한다고 씻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저는 알고 있었던 제가 이제 여기서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무너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그 예수님을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눈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술 먹고 앉아서 그 밤새도록 보내는 시간과 아침에 숙취 때문에 깨어갖고 머리가 깨지는 시간, 그렇게 멍청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고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삶이 너무 무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 이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 다 걱정 근심거리가 연약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연약한 걸 고백하는 순간 약점이 잡히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게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는 이런 집에서 자랐던 제가 아니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겼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CCG 동아리 누나에게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소개받고 여러 번 깨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 누나가 딴 사람 말고 나는 어떠냐 그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상상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께 주셔서 대대 내려오는 그 알코올 중독의 가정을 끊을 수가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극기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끊게 됐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본문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입니다. 제 앞에 이 간증은 새롭게 써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아침서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날은 아침 9시에 도서관 가서 성경책을 피다가 읽다 보면은 오후 5시인 거예요. 점심 못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경은 지금 불경 외우면 불경스럽겠죠. 그래서 안 외웁니다만 이제 불경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외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소리만 내서 외우는 건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시험 기간이면 성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면서 사형리를 여기다 10권씩 넣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사람이 유명했냐면 제가 명지대학교 다녔는데 그 8,000명 학생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쑤시고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명지대학교는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본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졸업장에 가봤더니 그 상을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상을 받으면서 아니 명지대학교 생긴 수십 년 동안 이 상을 받았을 텐데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가 상을 받았겠지만 스님 자녀가 상을 받는 건 처음일 것이다 이러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표를 받았더니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게 주신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보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원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전 삶을 다 거룩하게 보시고 나를 이게 축복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하는 것만 축복이고 내 삶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이원론적인 문제를 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제 화장지 장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리학과에도 화장실 끌고 20살짜리가 리학과를 끌고 이제 메가폰 들고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화장지 사세요. 그러니까 목이 금방 져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아저씨인 줄 알고 봤다가 대학생이 이게 화장지 장사하니까 등록금 마련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화장지 장사 갖고는 등록금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천사표 장로님이 있었어요. 남자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일 거이다고 그분한테 할 수 없이 부탁합니다. 장로님 제가 등록금 60만 원인데 20만 원은 모았지만 40만 원이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 등록을 못하면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아주 흔쾌히 40만 원을 주시면서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말마다 공장 나갔는데 공장 가서 발견했던 장로님의 모습은 교회 모습이랑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기다 이 파란 옷에 잠바에도 볼펜을 꽂고 계셨는데 쌍욕을 입에 달고 사셨고 종업 거기 일하는 일꾼들을 발로 부리시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승재야 직장 생활을 교회처럼 하면 망해. 그게 저한테 가르쳐준 사회생활의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고 전도만 하는 거나
그분이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지만 교회에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공장 사람들과 여기서 삶의 본이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이원론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살았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계속 살았다가 2015년도에 제가 대학생 예수 믿은 한 30년 됐을 때였습니다. CCC 간사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한 지 26년이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성경은 제가 한 30독 정도를 하면서 더 이상 해도 이제 다독은 별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목사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2015년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전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게 첫 번째 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는 청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원래 간호선교를 하는 것이 꿈이라서 간호사가 돼서 지금 감염병동에 취업이 됐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와서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열이 펄펄 나니까 이 사람이 일반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이게 확인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 시약이 별로 발달이 안 돼서 한 8시간 지나야 이 사람이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구별되는데, 이제 밤에 어떤 사람들하고 밤새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20명 중에 3명이 확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수간호사님한테 보고서를 3명이라고 써갖고 내면서, 간호사님 지금 어저께 와서 검사 받고 간 메르스 환자 빨리 불러드리고 격리 조치해야 되고 나라에 보고해야 됩니다. 수간호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자인데, 야 지금 병원에서 확진자 나오면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0이라고 적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고 선교사를 나갈 준비하고 나갔는데 제일 첫 번째가 거짓말 보고서 쓰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회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지 않고 점심시간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수간호사님 식사가 오셨을 때 3이라고 다시 보고서를 내면서, 수간호사님 저 오늘 퇴근하지 않고 한 번 더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짓말 보고서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수간호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0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시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때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러면 뭐 거짓말 보고서 내가 그냥 가져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랑 상의할까 하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전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의 전문가입니다. 30년 넘게 성경 공부와 상담해주고 수없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메일을 받고 나서 답을 못 쓰겠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악인데 이 자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이 자매는 이미 다른 병원을 옮길까 전화해봤는데 다른 병원도 똑같고 다른 직업을 갔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저한테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신학공부까지 해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왜 이걸 대답을 못 해주지? 이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나가서 사회에서 믿음을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문제는 뭐냐면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데, 이렇게 창타 구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박에서 구원해내실 겁니다. 구속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요약을 못하고 있었죠. 저의 성경에 갖고 있는 거의 80% 이상의 지식은 뭐냐면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데 아주 필요한 얘기입니다. 저같이 교회 생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에 비수가 꽂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전체를 볼 때 십자가 복음만 갖고 충분하지가 않죠. 왜?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나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만 이게 사각형 하나 있는 것만 복음이라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나 있으면 성경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모든 필요한 요소가 있는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 되게 익숙합니다. 예배, 경건, 헌식, 큐티, 전도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생활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최소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큐티한 내용을 갖고 나눕니다. 큐티를 한 지 40년, 예수님 믿자마자 큐티를 했으니까 40년 동안 큐티를 해왔습니다. 큐티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배도 졸업이 없습니다.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같은 거서 새롭게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것만 평생 하는 겁니다. 성경은 덜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정의와 공의와 사회학과, 구조학과, 인권과 균형과 건등과 공공성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저걸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덜 익숙한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뛰어넘어서 덜 익숙한 단어까지 좀 나가야지 신앙이 성숙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좀 연구를 좀 해보면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창조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영어로 블리스 가든입니다. 이건 이제 직역하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삶이 힘들거든요. 아니 우리 보고 이렇게 골탕 먹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을 돌아보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지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은 거죠. 알죠? 예. 우리 이런 옷은 안 입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시편 8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의와 존귀로 관을 입히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2계명에 보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십자가 형상이라도 있어야 믿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바알과 아세라상을 자꾸 세우는 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뭐 힘든 거죠.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 형상이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왜 다른 형상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셔서 옷이 필요 없고 물 위에 궁창 물 아래 궁창이 있어서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주 습도가 가득 차고 지구가 너무 살기 좋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항상 있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땐 농약도 없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이게 눈 밑에 좀 부어서 먹을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찾아 먹는 게 유기농을 찾아 먹었어요. 유기농은 무슨 뜻이냐면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다 비싸. 근데 여러분 저 창세기에 나타났던 모든 유기농은 다 공짜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느끼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죠?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죠. 하나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죠?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 환경을 관리해줬고 경작하고 땅을 보호해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좋고 의식주가 결정됐습니다. 이렇게만 행복한 거를 뭐라고 행복하냐면 돼지 같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행복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갖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처음엔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자의 상위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어놓고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해, 달, 별도 성경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되어 있는 걸 다 아담이 이름 짓습니다. 이름 짓는 대로 자기 거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했는데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노동입니다. 그죠? 성경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일반 모든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단체도 다 뭐냐면 안누나키라는 위대한 신이 이기기라는 아래 신을 부려먹고 아래 신은 사람들을 부려먹어서 향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사상은 일 안 하고 먹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서부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아주 좋은 의미의 일이거든요. 그걸 통치 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목적 없이 먹고 자고 화장실만 다녀오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행복의 요소를 다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저런 과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죠.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자다크의 관계, 의로운 관계,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나를 보살펴주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는데 내가 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왕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같이 먹은 하와도 왕입니다. 여러분 왕 되니까 좋으신가요? 전 집에서 제가 왕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 왕노릇하는 게 이 세상의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왔죠. 히브리 말로 무트 차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령 죽으리라 했었습니다.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죠. 죽긴 죽었는데 이 사망에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는 사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능에 역기능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곳은 이제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만 사망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면 너무 좋고 막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어디에 설교하기 전에 앞자리에 앉아서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가 너무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좋게 얘기해서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삶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함께하라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넌 왜 그랬느냐?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처음 읽다가 솔로몬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성경을 처음 읽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난 1000명 필요 없고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한 명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여보 나 다음 주에 월화 놀러 가. 그럼 잘 갔다 그러면 된대. 여보 다음 주에 내가 월화 친구랑 놀러 가면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왜 나는 허락받아야 되고 자기는 허락만 안 받고 놀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다 이게 서로 간에 지배하고 하는 관계. 우리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관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봉이라는 곳에 이사 갔는데 제 아내는 약간 시골 출신이 돼서 이 나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나보고 산 저쪽에 길을 걸어가자는 거야. 아니 그 나 없을 때 당연히 갔다 와. 그 산에 가서 누굴 만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고 다녀. 그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우린 자연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내는. 그래서 사망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자체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해서 살게 됐어요. 이거를 생계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원 영통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화성을 이사 갔는데요. 영통에 살면 한 집걸로 한 사람씩이 다 삼성맨입니다. 그 수원 영통에.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회사 생각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출근하기 직전에 지옥 같습니다. 아니요 연봉이 1억 6천인데 뭘 걱정이세요? 목사님 거기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거기 가갖고 그 삼성 안에 이렇게 기숙사 같은 걸 집이 가까운 데서 기숙사를 신청을 해갖고 기숙사에 들어서 거기 누워서 한 10분쯤 있다 출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걸 쉬운 5살 6살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때 뼈를 까 공부했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좋은 데 갔는데 56세 70, 60세에 다도록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직업이에요?
그죠?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에게 농담 삼아 얘기하다가 걔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걔가 되게 늦게 일어나는 애예요. 한 12시 전에는 안 일어나는 애예요. 죽었나 이렇게 보면 자고 있고. 늘 이렇게 막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또 귀염둥이가 하는데. 근데 걔가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샤워를 하고 서울로 출근하는 거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농담하냐고, 우리야 너 내일 출근한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목사는 월요일날 놀면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너무 그래서 아니 그걸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일이야? 얼마나 목사들이 일을 안 해봐갖고 일요일날 저녁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모든 노동 일터에 죄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죄와 관계없는 직업이 있으면 제가 청년을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지구생명이 2050년을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2050년 되면 지금보다 온도가, 평균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기후 이재민이 1억 4천만 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배기가스, 여러분들 자가용 타고 오면서 배기가스 다 뿜으면서 오셨고,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아마 4도 정도 올라가면 돈 모아서 에어컨 몇 대 더 설치해서 시원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망으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게 사망이죠. 욕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또 저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선교사 생활 끝나고 들어와서 4계절 동안 한 번씩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 땅에 다시 들어온 지 10몇 년이 넘었는데 해마다 옷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바지가 밑에가 좁았다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물감 뺐다가 이런 청바지를 계속해서 갈아입게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역할과 우리 욕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자극해서 가방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장 볼 때 가방, 교회 올 때 가방, 어디 올 때 가방 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수많은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떠나서 살지 못하는 존재. 이게 사망의 왕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 단순히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넘어서 영혼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 상황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돌리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왜? 영원한 삶이니까.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게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샘플을 누굴 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 같이 3,800년 전에 나타난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뭐 하려고?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왜?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 구절만 너무 알아갖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모든 민족을,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성경을 또 계속 읽는 가운데 보니까 그 복이 단순히 가서 예수님 위해서 교회 세우는 복 정도가 아니라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와 공의라는 단어 평상시에 안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800년 전에 성경을 쓸 때 문맹률이 99%였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의가 어렵게 설명되는 게 아니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원래 상식적인 삶을 의와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의와 공의를 선택했을까요? 의와 공의는 이렇게 살짝 바꿔 써도 되고 이렇게 구별해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제 하늘의 별 좀 봐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그걸 믿음의 의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의롭고 공의는 언제 실천했나를 보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혼자 떠나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나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함께 떠나면서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렇게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우물은 하나인데 물을 먹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너가 어느 쪽 할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조카 롯이 산 쪽에 있는 가서 그럼 좋은 데 가세요. 조카 롯이 산 쪽에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은 이기적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광야 평야지대를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산동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에 저들어가고 있을 때 북방의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가끔 나는 정도로 보이죠. 물론 인류가 전쟁 끊기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전쟁이 날마다 있었어요. 먹을 게 부족했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지는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 때 조선시대만 봐서도 하인들은 이틀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우리 지금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먹을 것이 그렇게 부족했을 테니까 막 쳐들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5 나라가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초토화시키고 물건과 전리품 뺏어가고 사람도 노예를 끌고 갑니다.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갑니다. 그걸 보고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서 키우던 하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수러 갑니다. 이게 전쟁이 됐을까요? 밤에 기습을 해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가족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땅에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소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죠. 전리품은 당신 다 가지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 좀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러 왔느라고 싹 돌려줍니다. 이게 공의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 여기 핸드폰 하나 주셨어요. 누구 건가요? 제 건데 돌려주죠. 이게 공의를 행한 거예요. 공의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상식적인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의를 행했던 아주 샘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는 나빠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셔서 내가 360일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주고 재우시는 거 아버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게 일하는 거냐면 500보 이상 걸으면 일이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식일날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걸으면서 쉬는 거예요. 몇 발자국. 멀리 갔으면 250발자국 넘으면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돌아올 발걸음 남겨놓으니까. 이게 율법주의는 사람을 막 죄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너무 싫어. 하나님 원래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그걸 좋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을 살펴보면은 율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따지자면 레위기라고 따져봅니다. 왜? 레위기가 성경에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있는 율법을 담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는 어떤 목적이 가장 크냐면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출애굽기에는 이런 율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지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가지고 살아봤던 40년 동안 생활이 민수기가 되겠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다시 강해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성경인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갖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뭐 어떤 별명일까요?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작정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출애굽기 뒤서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레위기를 지금 6월달도 못 읽으신 분이 있죠. 본인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름도 위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레위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요, 시간 없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나온 5가지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룩한 그 행식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린 제사장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읽어보면, 십자가 그렇게 위대한 제사를 이루신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을 뽑을 필요가 없고 그분이 그렇게 성결하고 좋으신 분이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반으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까지 1장서부터 10장까지 나왔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11장서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훨씬 더 긴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 사랑해, 물 주고 이런 정도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누구로 보여주고 있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문화에 안 맞죠. 여러분, 예전에는 근육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면 돈 벌었는데 딸 태어나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노동도 근육이 필요했고 전쟁도 근육이 필요했으니까 아들만 좋아했어요. 여자는 인권이 없었죠. 2000년, 여기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도 여성은 인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800년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같이 살다가 야 나가 그러면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서 창녀로 살던지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해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그럼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이 여자 불미스러운 일 했어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장로 둘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얘기하면 검사 둘을 선택해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줘서 그 검사가 야 이거 불미스러운 증거 맞네라고 확증해줬을 때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 버려야 되는데 이혼 증서 내용이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여성 인권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 나와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아내들아 남편들을 계속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물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깨닫고 나서 아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전 아프리카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물 해주고 한 달에 45,000원 내서 누구 입양하고 이거 보는 거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이웃사랑 맞지만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먼 데 있는 아프리카 얼굴도 모르는 애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제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이런 한 장 제공해 주신 게 없어요. 왜냐면 본인 술값도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뺏어 가셔서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을 뭐로 만들었냐면 사람을 우리가 흙으로 만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이렇게 훅 불면 나는 먼지. 우리는 그런 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에 살다가 서울에 갔더니 여보 서울에 황사가 심하대 마스크 쓰고 가.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가서 서울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황사 먼지가 나 같은 존재, 내가 흙이 그러니까 먼지였던 존재였구나라는 깨닫게 됐어요. 이 먼지였던 존재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구나. 갑자기 먼지가 은혜가 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심호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싫어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나오게 됐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까지 제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존재죠.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경제 이런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요. 성경에 보면 되게 많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전 영역에 경제적인 부분에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과 자연관계에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기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 맞습니다. 이게 기도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갖고도 1년씩 성경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기도문 전 요약을 해봅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요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매주마다 설법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노트도 있고 노트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이런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알게 됐냐면 기도문 형태로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문 형태를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구나.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 나라가 임하신 나라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카드시기도 18분 축복기도 이런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세례요한은 회개의 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문을 안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할 것을 배우고자 한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랍비로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 본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좀 딱딱해진 것 같아서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별해 놨습니다. 어딘 천국에서 천국만 얘기해, 어딘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걸까요? 글자만 다르고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걸까요? 자, 1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놨다. 예. 설교 시간에 손 드는 거 하지 마라.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감히 못 올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천국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도 하나님 빼고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쉽게 올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신약에밖에 없는데 구약은 없는데요?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난 당신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원래 흙이었던 존재였는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임했는데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은 삶은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군요. 이게 우리의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이런 제목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까지 포함돼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기도를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20살 때 예수 믿을 때 딱 죽여서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40년 동안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40년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영광이 안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요? 옛날 것도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술, 담배, 뽐도하고 돌아다녔던 저는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우리 집구석이 저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런 욕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 지난번에 초청받아 갈 때 이스타라는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새 이제 옛날 때는 미국 대사관 가서 막 비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콕콕콕 누르면 되는데 남자 젠더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다가 당신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장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장난삼아 넣어버렸더니 팝업 창이 열리면서 질문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되면서부터 삶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갈등 있나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공대든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전기공학을 공부한 죄가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산다. 인도월드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직업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선교사는 그렇게 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냐면, 야, 나 교회 월급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강해서 먹고 살고,
그 있는 돈 갖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3개월 동안 버텼죠. 뭐 까짓건 못 당겨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았을까요? 쿠팡이츠 등록해갖고 음식 배달하고 살았어요. 어저께까지 음식점 가서 카드를 그려 먹던 식당에 보다리 들고 나서 음식 배달하러 가니까 그 사람의 굉장히 신분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장난기가 많으시냐면 음식을 처음에 배달하는 집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있었는데 그 교회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음식 배달할 때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럴까 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비대면이라서 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 끝나게 살게 해서 지금 다시 그런 걸 안 해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 음식 배달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영통 지역과 이럴 때 따뜻한 음식을 배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통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업 없이 사람 살 수 없죠. 그 여러분 문제는 죄가 없는 직업이 없는 게 문제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2개 나왔네. 그리고 세상 사람 같은 나라 본문화에서 살죠. 오다가 속도 위반하면 스티커 날라오겠죠. 그거 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건 뭘까요?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그죠?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도 한다고. 제가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죄에 묶여서 진주를 꺼내려고 흙이 만지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보고 가짜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게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나룻배. 물이 싫어 나오면 나룻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침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저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아슬하게 살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생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선교사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는 걸 되게 꺼려했죠. 왜냐하면 선교사 출신으로서 선교사 아무나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난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의수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한참 하고 계실 때 가서 방문했더니 의사 선생님 어떻게 잘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 의사 선생이 아니고 선교사야. 그래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선교하세요? 나 의료 선교하지 의사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6년 2텀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찾아뵙고서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선교사 아니고 의사야. 뭘 하시는데 똑같은 거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왜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고 여기 들어오면 선교사가 아닐 수 있을까요? 그건 힌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주부든 아니면 아무 직업에서 은퇴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생활 속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주부 선교사, 은퇴자 선교사, 취업 준비생을 할 때도 취업 준비생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영역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간호사는 자기 사진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간호사는 생활 선교사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단인데 어떻게 생활 선교사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매한테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자매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답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3이라고 보고서를 내도 그 사람이 0이라고 찍으면 소용없고 내가 정직한 보고서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고발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병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 조그만 거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병원이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고 의사다가 다 직원까지 합쳐 7, 80명 되는 병원이라서 큰 병원은 아닌데 조그만 병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앞에 있던 간호사가 출근하는 모습 보자마자 가운 벗고 퇴근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문제는 이 앞에서 하는 간호사가 했던 일들을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차트 보면 이 사람 약을 줬고 이 사람 약을 안 줬고 이 사람 병원에 무슨 주사를 놨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출근하자마자 사람들 호출이 계속 오는 거죠. 야, 간호사 부르니까 차트를 이해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야, 잘못하면 의료사가 여기서 날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게 뭐였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인계인수를 정확히 잘 받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에 있는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해주는 걸로 생활선교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이것도 생활선교사일까요?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매 막둥이 같은 막내 선교 그 말단 간호사 보고 세상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중에 이렇게 만나는데, 옛날 제자도 섞여 있고 하지만 사장님들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장님들은 한 11년째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같이 보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만든 지 1년 반쯤 된 젊은 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사장들을 코칭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지를 늘 합니다. 근데 제가 코칭해 주지 않고 서로 코칭해 주죠. 그죠? 그리고 사장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활 선교사를 꿈꾸는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얼마 전에는 학원 원장님들이 요청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애들 학원 해가지고 등록비 받아고 사는데 이렇게 한국 교육을 이렇게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학원 원장들이지만 어떻게 한국 교육을 위해서 힘쓸 수 없느냐 해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생활선교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업계, 이렇게 뭐 에어바운스나 이런 거 막 해갖고 막 삼성 이러다가 몇만 명씩 재밌게 해주는 게임인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사람 웃기게 하는 것만 끝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할까, 이런 걸 합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교회도 얼마나 이런 모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까운 교회,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가까운 교회를 시작할 때 저렇게 각자마다, 직장인들마다, 사장마다 이런 사람끼리 소그룹을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힘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를 꿈꿨는데, 이게 해마다 아기가 4명씩 5명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랑 생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생활 선교는 지금 우리 가까운 교회 수준 생활 선교가 나가 살 게 아니라 지금 아기를 잘 키우는 게 생활 선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명씩 애기 낳았다든지 넷째 생겼다든지, 저도 넷째 가졌어요. 이제 내년 되면 애기 1명인 사람들이 임신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없이 돌아다니는 게 어떤 제가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교회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건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나무 그늘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게임하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건물 없어도 이런 나무 그늘에서 모이면 돼요. 그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돼서 같이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교회랑 이렇게 문화가 너무 비슷한 거 너무 놀랬고, 저희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제 아내가 항상 지적하는 게 있어요. 당신 말이 너무 빨라. 박 목사님 더 빠르십니다. 제가 광고할 때 제가 못 알을 정도 막, 그래서 저는 전혀 문화 충격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가정교회 하니까 가정을 교회로, 일상을 생활선교로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 철학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목사가요. 그래서 일부러 수영장에 등록해서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기초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다음 달 되면 다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사귀려 했더니 그 당시에 고급반,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스터반에 등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반에 등록한다고 됩니까? 그게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수영을 마스터반까지 가려면 얼마 걸리니까 보통 2년 걸린대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해가면서 8개월 만에 죽게 수영하듯이 제가 8개월 만에 마스터반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이구 새로운 아저씨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리발도 내놓고 바카스도 돌리고 그러면서 그분들 좀 즐겁게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20년 동안 회장하시던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가 회장을 맡아야 되는데 누가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수영장에서 옷 벗고 이렇게 물속에 있는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셨어요.
전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회식 자리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된대요. 제가 회식을 해봤어요. 그래서 큰 딸한테 전화해서 회식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 같은 데 빌려서 음식 시키면 알아서 잘 먹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사람을 이제 광고를 하고 그 영통 그 망포 쪽에 짜장면 집을 하나 빌려 방을 빌려놓고 회장이니까 밖에 서서 인사하려고 서 있었는데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18명이나 와서 이제 오른쪽에는 주류파 술 드시는 거, 왼쪽에는 비주류파 앉혀놓고 놔뒀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주제를 던져놓고 대화를 해야 억지로 하잖아요. 회식 자리는요, 술 충만해갖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야,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술집에서 뺏어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 아무 얽힌 관계 없이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우리 오래간 만났는데 자기 통성명 좀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44살이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직업까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게 다 돌아가면서 까겠네. 근데 사람들이 가는데 미장원 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자꾸 웃어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미장원 하면서 사람을 많이 봐갖고 얼굴 보면 대충 직업이 나와요. 근데 회장님은 아무리 봐도 직업이 안 나와서 직업이 궁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순서 됐을 때 제 직업을 얘기하기가 너무 그래서 강에서 사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럼 또 무슨 강의 하냐고 별거 다 질문할 거 뻔해갖고 처음에 있다가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앞에 있는 술 마시던 분이 술을 뿜는 거예요. 왜 놀라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이런 회식 자리에 나오는 것도 처음 본 데다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들키신 거 술 먹다가 그래갖고 그거 그냥 내가 어디 광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술 드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회식 자리를 먹고서 2차로 술 마시러 가는데 저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 가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신 형님이 이 사진 형님한테 허락받고 쓰는 건데 우리 무슨 교회 행사하면 꼭 오십니다. 목사님, 저는 조용기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차를 타보면 항상 찬송가 들으시고 마음의 고통과 이런 거 이제 언젠가 진짜 주님을 기분 만나시겠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목사라는 사람, 자기 어머니가 권사라는 사람이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교회는 한 번씩 나가보고 제일 재밌으신 분이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신 맨 앞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술자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깔보시면 안 돼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럼 영적으로 갈급하면 주님을 믿으셔야지 왜 자꾸 줄을 드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마다 전화해서 1:1 성경 공부를 요청했는데 아무도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 성경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됐는데 신천지라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나가래서 쫓겨났어요. 일어나죠.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가면 질문 많이 하면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어느 교회 하시냐, 목사님 같은 교회는 나가고 싶다. 근데 저는 수원에 살지만 교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멀어서 못 나오죠. 이름만 가까운 교회지 멉니다. 여러분 집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제 핸드폰 놓고 방송 장비가 없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저 형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 사람만 가까운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1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형님 무슨 헌금을 10만 원씩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연설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끔 영통에 간다. 지난 수요일날 갔거든요. 아내랑 같이 수영장을 일부러 영통까지 수영했는데 목사님 오신데 카톡이 들어와서 떡 싸오고 고구마 찍어오고 다 나와서 저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만나면 정말 반가운 이웃입니다. 가끔 기도 부탁하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저 내일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디 수술하는데 물을 꺼놓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치질이구나. 기도해 주세요. 그 동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를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박덕준 목사님께서 이제 수영농장 다니고 회식 자리에 있으면 바로 구설주에 올라서 이 사랑하는 교회는 막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교회가 이제 2달 동안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보는 가운데 서로 배워나갔으면 참 좋겠고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배울 텐데 어쨌든 우리가 연합이 됐든 안 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천국 소망을 갖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수영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수영하고 자전거 못하는데 그걸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삶,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해외를 안 나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자. 라는 이런 귀한 오늘 전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다시 실천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잠깐 기도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주님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것부터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 관계를 시작해서 직장과 사업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관계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시고 이승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헌신 찬송 가사 띄워주세요.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활 선교사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